요한복음에는 이 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네 가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질병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질병을 몽땅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백성은 반드시 주의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 이 권세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다.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서 죽어있는 생명도 살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 현재, 미래 늘 있다. 있지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 현재이다. 이 현재 내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이 떨리고 내 믿음이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이 현재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은 결코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이 땅에 죽어 무덤 안에 갇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있다. 미래에. 그 때가 언제냐? 우리의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공중 혼인 잔치가 이를 때 우리 모두가 육체가 하나 되고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 세 단락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오셔서 뭘 주시려고 오셨느냐? 오늘 34절에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저 이야기, 철학의 이야기, 사회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치의 이야기 다 해도 구원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은 교회뿐이다. 왜 교회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밖에 뿐이다. 우리가 면사무소에 가거나 읍사무소에 가거나 이런 데 가서 당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관에 가서도 당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다. 교회가 진정한 사명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구원받는 이 일을 오늘 5가지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설명하면서 나보다가 뒤에 오신 분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이 37절 말씀에 보니까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에 되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보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셨다. 그래서 나는 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일을 나는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아들이 등 넘어 보든 옆에서 보든 어떻게 하든지 그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아들이 보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3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전반적인 모든 78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해서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한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빛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셔서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한번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도해서 당장 안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따라서 교회 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 손잡고 교회 오거든요. 아니 당신 내가 전할 때는 왜 안 오고 왜 그 권사님 전할 때는 왜 오느냐?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오늘 5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전하시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복음에 대해서 참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니까 이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은 곧 우리 심령 속에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경 말씀이 들어도 이해가 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겹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듣고 뭐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에 아는 것은 많은데 내 가슴에 와서 뱅글뱅글 돌고 성령의 뜨거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응답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온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습관화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은 한번 한 장이라도 읽어보고 그리고는 또 3개월 동안 2장을 읽고 그 다음 또 3개월 지난 후에 석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년 한 전반기 되면 모두가 성경 한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하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증거는 내가 마음대로 믿어야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은 좋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5번째로 누구에 대한 증거를 말했느냐 하면 46절입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자, 모세가 증언해 주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지만 율법을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명심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셨던 것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이 증거에 의해서 5번째는 모세가 증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복잡해? 뭐 그렇게 예수 전하는 게 복잡해?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를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든 일에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주신 말씀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그분,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또 세상은 어둠의 권세 속에 어둠의 자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들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우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